찬양 214장 합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예도하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늦어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의 은혜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게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정성을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이날, 이미 8일 날은 벌써 지나갔지만은 어버이로서 자녀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쩌면 자기 목숨을 다 하기까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자녀를 하나둘 기르려고 하면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투자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잘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 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 자녀가 사라지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말은 그 가문이 거기서 끝이 날 저주입니다. 자기 때에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의 후손이 없으니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나라도 자기 때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쨌든 아직 젊은이들이 있고 많은 그래도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의료 혜택을 얻을 수도 없고 왜 많은 일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지금 병원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도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거지 10년, 50년 후에도 여전히 젊은 건 아니죠. 그때 되면은 자녀를 낳지 못한, 생산하지 못한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나 편하고 나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때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러지만은 그것은 젊었을 때 얘기죠. 나이 먹고 늙으면 누가 돌봐준답니까? 지금도 많은 요양원이 생겼지만은 요양원에서도 요양사들이 부족할 판입니다.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지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더 좋아지겠느냐?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럼 요양원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야 그 가문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몇이나 됐습니까? 야곱의 시대에 와서도 전체 숫자를 따져도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숫자가 하나님이 하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불순종하고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 인생의 삶에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갈 날들을 더 길게 하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축복의 길이 저주의 길로 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었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없었는데, 먹어도 퍼내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구워야 된 그 기름도 그 병에서 마르지를 아니했다. 아무리 따라 쓰고 또 따라 써도 끝이 나지 않아.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대리 목사를 세워서 전하게 하는 메시지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곧 저주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경에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뭐예요?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끔 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양은 다른 일반 짐승과 같이 눈이 박지를 못하다고 그래요.
사조 같은 거는 저 멀리 2km 그 광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맹수를 보고도 알아차린다고 그래요. 그 먼 곳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은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대신 촉각이 남다르다. 기가 막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고 구별할 줄 안다. 예. 이 양의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른다. 그럼 광야에서 저들이 우리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자의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 구별하면 다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따른다. 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귀가 막다. 잘 듣는다. 잘 따른다. 잘 순종한다.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을 한번 잊어버리면 이 양은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혼자 떨어져 나가면 못 찾아. 양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먼 곳까지 가버리면 그 양은 낙오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된다. 양은 다른 양들에 비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또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여지는 그런 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를 택하셔서 목자로 만드시고 양무리를 이끌게 하시는. 그럼 양들은, 즉 성도들은 목자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나는 복을 받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내 멋대로 나는 그저 뭐 조주를 받든 어쨌든 간에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죽지 이런 식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목자의 음성 하나님이 쉬워서 전하게 하기 때문에 뭐 사적으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친척이 되고 가깝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아내라고 할지라도 단에서 전해지는 목자로서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한다. 본문의 말씀해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해야. 그니 얼마나 큰 저주.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놓고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그것이 바로 사르밧의 한 과부가 집이 있었는데 이 과부의 집으로 가서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무슨 넉넉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로 또 피신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로 가보니 어떻게 해요? 이 과부와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어서 뭐 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저기도 못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무슨 곡식이 되겠어요. 먹을 거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잣집들이야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견뎌내는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뭐 그렇게 먹을 것이 있어 먹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 먹을 것이 없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물 좀 달라고 하니 물은 있어 물은 가지러 가는 사이에 불러 세우면서 나를 위하여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예,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어진 상판인데, 죽게 되어진 판인데 그래 염채도 없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한 끼 먹고 지금 자녀는 배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지금 이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데 나는 굶다 치더라도 자녀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토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나 자식을 위해서 이제 이거 그거 가지고 먹어야 되고 이 자식을 줘야 돼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거 뭐 한 끼 그거 먹고서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다고 하면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 과부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배고픔에서 구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 구아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예비하자는데 가서 보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서 음식은커녕 물조차도 귀한 시절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젊어서든도 아니고 늦음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세상에 그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해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묶어서 올려놨네. 그리고는 칼로 치려고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정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곁에 나무의 숲에 걸려있는 순양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대신 아들 대신 이 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치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다. 미리 예비하시는 축복. 사르밧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한 끼 그저 떡 한 조각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뭄 중에 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그런 거예요. 여인의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는 또 불러 세우더니 떡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가정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뭐냐?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내어 드렸다. 즉 순종했다. 그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13, 14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에게 엘리야가 그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기근과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일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순종,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믿음과 순종은 곧 축복이에요. 순종은 곧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5,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가난했던 과부가 그 친족까지도 먹여 살리는 능력의 여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식구들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친족들까지라도 그놈을 퍼가지고 또 만들고 또 푸고 또 뻗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해서 퍼낸 거예요. 계속해서 퍼내서 떡을 만들어요. 아무리 기름병에 기름이 써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가난했던 과부가 자기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라도 먹여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또 살려내 주지요. 원망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을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반드시 복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조차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곧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길이라고 했어요. 복의 길. 이 대개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를 않아.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또 명이 길게 된다. 명이 길게 된다. 네? 명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가서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건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지고, 땅에서는 부모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것을 땅에서는 게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과 도덕적인 계명 가운데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사는 길.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모 말씀에 순종함이 내게 복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일찍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불효하지 마라. 또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길이야말로 이건 저주고 멸망입니다. 이 주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6장) 정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와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